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일 때 마귀가 와서 얼마나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라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이제 시험하죠. 이 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더욱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자라나신 곳,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이제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사셨는데 나사렛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우리로 하면 주일,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갔더니 회당에는 이 성경을 회당장이 있고 맡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서니까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께 딱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맡은 자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쭉 펴시더니 어디를 펴냐? 이사야서 61장 우리로 하면 그때는 장절이 없을 때인데 이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가지고 다 그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환경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이런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성경 구절을 딱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책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뭐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의사냐? 그러면은 의사야, 너 자신의 먼저 병을 고쳐봐. 그러면 내 병도 나는 고칠 줄 믿을게. 이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어요. 의사이면, 네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이면 네 병을 먼저 고쳐. 그러면 내 병도 고칠 것을 믿을게. 그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예수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먼저 그러면 이적과 기적을 행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요, 자신들을 이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그들에게 이제 애로 들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두 가지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왕들의 시대 때, 열왕기 시대 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인과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증거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죽이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던 선지자,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간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리 시내가라는 곳에서,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수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냐면, 누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날라다 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훈련을 해. 그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데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갔더니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한마디로 떡을, 우리로 하면 밥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네가 너와 네 아들이 먹을 거지만은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쌀 한 주먹밖에 없고 이 주먹만에 조금 기름이 있는데 이요셉 목사가 가지고 권사님 그 쌀로 먼저 목사를 위해서 밥을 해오시오. 그리고 반찬을 내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야, 우리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그런 인간이라고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통에 가루하는 구운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걸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은 순종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 앞에 먼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통에 기근이 닿을 때까지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가 부은 갑절의 축복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 스승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구했던 그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과 때로는 전쟁도 하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잡은 소녀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너희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 그 메시아가 가까이 있지만은 이런 그때 이스라엘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 은총을 입지 못한다.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치유, 그리고 자유함, 이런 모든 것들을 입으려면 너희도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벌컥 더 화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있는 대로, 절벽 있는 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마음의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우리가 은혜, 축복, 치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을 우리가 입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대신해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분이 오셨을 때 배척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나 이렇게 위대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유자, 예수님을 나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해방자,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눌림에서 이렇게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며 그분은 치료자이시며 마귀의 종로로 단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이 구원의 축복, 이 치유,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왜 이런 고향 사람들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됐는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7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이제 제2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이 원래 태어나신 곳이고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배척하고 또 하나는 뭐 했다고요?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치료자인 것을, 해방자인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이런 역사를 했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의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쏘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그 은혜를 입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의 그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줘.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듣고 배웠어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민감한 것, 교회 처음 오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라기 3장에 11조를 드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했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구나,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배웠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은 열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이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시험이 오거나 연단이 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고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오기 전에는 꼭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환난과 시험이 와서 연단의 기간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단의 기간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넘어져 버려요. 그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축복을 못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잘못된 언어 생활인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근데 맨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맨날 죽겠네, 못 살겠네, 뭐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생활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응답을 주신 것도 있지만, 큰 축복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단의 과정, 믿음의 성장의 과정,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이 없다고 그냥 그만둬.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 그만두니까 응답이 없어.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연단해가지고 축복을 주시려는데 낙심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불순종하고 시험에 들고 잘못된 언어 생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은 또 우리를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치유자와 나의 해방자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뛰어나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치유자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치유받을 수 있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사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이 뭔지 모르는 분 없죠?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럼 대문을 열고 그 손님을 우리 집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계속 보여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 집에 가지고, 권사님 그 쌀은 주먹 있는 거로 이요셉 목사를 위해서 밥을 지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그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그것이 전부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먼저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 흉년이 닿을 때까지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반찬이 냉장고에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네, 뭐예요? 네, 정말 지금 이게 딱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걸 그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사렙다의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을 그거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대접을 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끔 그러죠. 우리 서 집사님이 이 설비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작년에 오셨는데 이름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물에다가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그 한 바가지 남은 거 그걸 어떻게 돼요? 부어.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와. 그게 마중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뭐 막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돼. 마중물 같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이 사렙다의 과부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놀라운 그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어떻게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집에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가려고 했다가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 먹고 믿고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7번 잠궜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니까 여러분, 믿을 때 그분이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벌써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안수 받을 때 낫는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낫습니다. 아이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다고 낫겠어? 그럼 안 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아유,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면은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구원, 축복,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로 들었는데 아람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많을 때 그걸 들었어. 근데 이걸 안 믿었으면 소용없어. 듣고 믿었어. 근데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면은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 못 받는가?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기도를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안 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은 무슨 내용이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며 양떼가 많아질 것이며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다시 그 집들을 세우게 될 것이며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했어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몰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올해 우리 꿈의 교회 목표가, 교회는 배가붕, 그리고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물어보면 또 이제 괜히 또 내가 이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또 기억한다고 대답했는데 물어봤다가 대답을 못하면, 네,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꼭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걸. 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뭐가 없어야 한다? 첫째,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 했잖아요.
막힌 거. 두 번째 뭐예요?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뭐예요? 입을 더 크게 열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구해야 돼. 그만큼 더 많이. 네 번째 어떻게? 아까 대답은 했어도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오늘 가서 유튜브 다시 들어봐. 갑절로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갑절로. 아니 심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갑절로 거두려면 갑절로 심어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시험관들을 이겨야 돼, 이걸.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욥이 어떻게 갑절의 축복받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다 콩나물에 그 솥에 물 다 빠져나간 것처럼 싹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그래도 여러분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제가 복잡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 그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날씨가 안 좋아도 한번 몇 주를 못 가고 이제 다른 자녀들이 가서 가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 지금 그 구급차를 불렀다고, 그래갖고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뭐 이제 마음이 또 주님 이제 연세 92세 되셨으니까 빨리 천국 가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또 막상 이제 저기 하려니까 마음이 좀 막 긴장도 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원할 수 없는 우리 명 목사님 여기 오셨네. 오목 목사님께서 이사장님한테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주님 내일 무슨 설교하죠 하고, 사실 오후 내내 밤새 기도해도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라 모르겠다. 12시 반 되니까 피곤해서 도저히 이제 긴장이 좀 풀리니까요. 이게 기도도 못하고 뭐 설교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령 처음에 임했을 때는 11시 설교인데 10시 30분에 말씀 주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배짱으로 돌아가서 잠 먼저 자자. 그리고 제가 12시 반에 잠을 잤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한번 일어나다 보니까 3시 몇 분이더라고요. 또 이제 잤어요. 그리고 5시 조금 못 돼서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11시까지면 6시간이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말씀이 없잖아요. 무슨 설교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때그때 항상 주님이 늦게 주시니까 주일 밤에.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 그분의 은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 받니? 그거 먼저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첫째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렙다고 하고 그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떻게 찾아가니까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래. 그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네, 그 뒤에 말씀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잠그니.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기 주의 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저기 하니까 빨리 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단강에 갔어. 그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옷을, 장군이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훈장이 많았겠어요. 막 번쩍번쩍 하죠. 다 벗고 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나올 때, 그래, 우리 그런 말 있죠. 계급장을 떼야 된다고. 내가 회장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 떼. 다 계급장 뗐어. 그리고 문둥병 그 흉터, 상처난 그 마음 그대로 어떻게 요단강 물속에 싹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우와, 물이 묻어나니까 이 문둥병 상처가 어떻게 막 쫙, 두 번 들어갔다 오니까 더 심해져. 세 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더 심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 이 나쁜 놈, 나를 요단강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좋아지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좋아지고, 세 번 들어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심해져, 더 나빠져. 얼마나 큰 시험이요 갈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만 시험이 이게, 근데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어.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다, 이런 이런데 안수 받고 오니까 열이 더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막 더 온몸이 많고. 그럼 다 목사님 능력도 없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러면 여러분, 포기하면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대부분에 보니까,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밤이 어두운 것처럼 대부분이 더 힘들고 악화되고 어려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나만 장군이 시험을 이겼어.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한다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이 되기까지, 아들 주시기까지 25년 걸려. 요셉도 13년 걸리고 이렇게 막 걸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에 받고 그릇이 준비되고, 또 기도의 분량이 차이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는요, 진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 어디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뭐냐면, 한 번 있잖아요,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 한 번 시작하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가요.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은 어렵다고, 장애물 있다고, 안 된다고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비록 더디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36절. 제가 빨리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러면 금방 응답해 축복해 주실 줄 아는데 그걸 안 한다고 조금 하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하세요.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어. 예,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낙심의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입술을 잘 지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언어 이런 말만 하고 입술을 잘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 은혜,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입술을 잘 지키라. 아멘.